오래전에 제 큰아이가 학교 다닐 때에 저에게 아빠 이거 좋은 책이에요 하면서 책 한 권을 소개를 해 주었어요. 그 학교 다니면서 아마 학교에서 읽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은 Tuesdays with Morty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읽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책은 누가 썼냐면은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 디트로이트 스포츠 신문의 칼럼니스트였어요. 이 사람이 브랜다이스 대학교를 나왔는데, 대학교 졸업한 후에 몇 년 뒤에 그의 선생님 그 은사를 생각을 했어요. 그 은사가 모리 슈월츠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그 은사에게 이제 연락을 했는데, 그 은사가 그 당시에 78세였습니다. 78세. 근데 루게릭 병에 걸려가지고 점점 이제 그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고, 이제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상황인 것을 알고 그 선생님을 그 교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만나요. 그리고는 그 후에 14번을 또 다시 계속 만납니다. 그걸 화요일마다 방문을 해요. 화요일마다 방문을 해가지고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교수님의 그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고를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이라든지 인생의 의미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그 대화를 묶어서 만든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 속에는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이제 그러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좋은 책입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이 책이 1997년에 출간이 됐어요. 그리고 뉴욕 타임즈의 베스트셀러에 무려 205주 동안이나 베스트셀러에 올라갔던 책입니다. 그리고 42개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걸쳐서 1,400만 부나 팔렸어요. 엄청나게 팔린 거죠. 1,400만 부나 팔렸으니까.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그 당시 그 ABC TV의 유명한 그 나이트라인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테드 카플,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테드 카플이 이 모리 슈월츠를 2번씩이나 인터뷰를 해서 방영도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특별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모리 슈월츠가 죽기 전에 장례식을 했어요. 그거 참 특별한 일이죠. 그래가지고 가족, 친지, 이제 친구들을 전부 초청을 해가지고 장례식을 했습니다. 이제 그 본인은 이제 여기 딱 이제 앞에 앉아서 같이 장례식에 이제 같이 참여를 했는데, 그 친구들, 친지들이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이제 하고, 우리 장례식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회고하는 말도 하고. 이제 그런데 보통 장례식에서는 그 고인은 못 듣잖아요. 근데 그 살아 있을 때 장례식을 하니까 다 그거를 듣고 이 사람이 답사까지 합니다. 그 참 의미 있는 장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인데, 근데 제가 책을 읽으면서 많이 감동을 받고 참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게 빠진 것이 있는 거예요. 뭔가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말도 많이 하고,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러긴 하는데 이 책 속에 영생이 없어요.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책 속에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체념이 있고 허무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확실한 믿음이 없고 천국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을 때 우리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허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에 대한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5절 우리 본문 말씀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이게 셀라는 잠시 좀 멈추어서 좀 생각해보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인생을 한 뼘 길이만큼, 옛날 성경에는 손넓이만큼 그렇게 돼 있었어요. 우리 인생이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시면 우리 연수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옛날 어떤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 청춘 누구 주고 네 백발 가져온 거 백발이 오고 가는 길 알았던들 막을 것을 알고도 못 막는 길이니 그를 서러워하노라 하면서 탄식하면서 이 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시면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서 38장 12절에 내가 내 생명을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석관에 마치리이다. 옛날 배를 짤 때 이렇게 배를 쭉쭉 이렇게 짜지 않습니까? 짜고서는 나중에 그걸 다 짜면은 가위로 착 자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주께서 나의 그 생명을 그렇게 자르는 것처럼 그렇게 나의 인생이 이제 끝나게 되었도다 하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 8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우리 인생이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풀이 잠깐 있다가 벤바 되어지고 그렇죠? 또 우리의 모든 영광 인생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리고 만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림자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림자같이 살며 헛된 일에 뭐라고요? 소란하며 옛날 성경에는 헛된 일에 분요하며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바쁘다 하면서 살지만 대부분 헛된 일에 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물을 쌓으나 재물을 어떻게 해서라도 쌓아놓으려고 하는데 누가 가져가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쌓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죠. 물론
자손들에게 넘겨주기도 하지만 그 자손이 어떻게 쓸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재산을 많이 남겨줄 때에 그것이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재산을 많이 남겨놓고 죽는 것은 회개할 수 없는 죄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 사는 모습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이 부인이 통곡을 하면서 막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보, 이제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서 좋아했는데 왜 이렇게 떠났어? 하면서 그렇게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이 두 부부는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전셋집에 살았대요. 전셋집에 살면서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행복했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그 아들이 좀 개구장이었던 모양이에요. 돌을 가지고 이제 그 주인집 장독을 깼답니다. 그 주인 집에서 방 빼 그래가지고 이제 전셋집에서 나올 때에 주먹을 불끈 쥐고 집을 살리라 하고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안 먹고 안 쓰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단독주택을 샀어요. 단독주택을 이제 샀는데 화장실은 밖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참 좋았대요. 근데 하루는 어떤 친구가 강남에 집을 사고 아파트를 사고서 집들이를 하는데 거기를 가서 보니까 화장실이 안에 있더래요. 야, 화장실이 안에 있으니까 너무 좋구나. 그래서 또 주먹을 불끈 쥐고 이제 아파트를 사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 먹고 안 쓰고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화장실이 안에 있는 아파트를 샀어요. 너무 좋더랍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아침마다 화장실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주먹을 불끈 쥐고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를 사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심히 또 돈을 모아가지고 정말 이제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를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들이를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집들이를 하게 됐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거나하게 먹고 마시고 그날 밤 그 남편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죽었답니다. 화장실 바꾸다가 죽었어요.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큰 집을 사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 인생이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집 바꾸고 혹은 직장 바꾸고 자동차 바꾸면서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까? 혹은 어떤 사람은 심지어 아내도 바꾸고 혹은 남편도 바꾸면서 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요즘에 얼굴도 바꾸면서 살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참 기쁨과 행복이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이사를 7번 내지 8번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가정은 몇 번이나 이사를 했는가 한번 세봤어요. 이렇게 15번을 했더라고요. 참 이사 많이 했죠. 우리 집사람은 이삿짐 싸고 이삿짐 푸는데 한 선수입니다. 그 미국 사람들은 평균 또 직장을 7번 내지 8번 바꾼대요. 또 자동차도 수없이 바꾸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해도 정말 주님이 빠지면 그 인생 속에 주님이 없는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 전도서 5장 10절 11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리야. 전도서 1장 14절에 보시면은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헛되니 사람들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도다 그랬어요. 전도서에 보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도다 하는 말씀이 6번 나옵니다. 이 바람을 잡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사는 게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헛되이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허무할 수밖에 없고 헛된 인생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허무하지 않게 헛된 인생 살지 않고 올바르게 보람있게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지금부터가 중요한 설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2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4절 말씀 우리 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 여기 종말을 알게 해달라, 나의 죽음을 알게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죽음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사는 인생은 바로 인생과 세상에 대해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한을 알게 해달라, 나의 연한을 알게 해달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얼마나 더 살게 될는지 그거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는지 그거 알 수는 없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날고 날짜와 시간까지 가르쳐 주신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나 대강 이렇게 좀 계산을 해보면은 대강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그 인생의 한계, 인간의 한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우리가 참 행복한 삶, 참 기쁨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둘째로 7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게 총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바로 주님 안에 있을 때 거기에 참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돈이 아무리 많고 또 세계 일주 여행을 하고 혹은 하룻밤에 $10,000씩 내고 호텔, 고급 호텔에 자도, 혹은 상어 지느러미를 먹고 원숭이 발바닥 고기를 먹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이 빠져 있으면 거기 참 행복과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거 없어도 주님이 있으면 바로 거기에 참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옛날 필요 충분 조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수학 시간에 필요 충분 조건 그거 있었죠.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행복과 기쁨 속에서.
예수님이 빠지면 다른 거 다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 조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충분 조건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두루 신학 때 부총장을 지낸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빠진 삶은 자살과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빠진 삶은 자살과 같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파스칼 이야기를 좀 종종 하지 않습니까? 이 파스칼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인간의 심령 속에 공간이 하나 있는데, 텅 빈 공간, 베큐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베큐움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그 심령 속에 다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백을 메워야 되는데, 그 공간을 메워야 되는데 그 공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채워진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으로만 채워진다.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 다른 거 아무리 해도 안 맞을, 그 하나만 딱 맞게 돼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돈으로 채울 수도 없고, 부귀 영화 세상의 모든 것 즐거움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채워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 형상, 그 공백은 바로 예수님의 형상으로만 채워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DNA, 영적 DNA가 바로 예수님으로 그 형상, 그거로만 맞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심령,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심령은 공허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행복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으로 느끼는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는 그것이 진짜 만족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만족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만족은 일시적인 만족이요, 진짜 만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만족, 그 기쁨, 그것이 진짜 기쁨이고 진짜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도 예수 안에서 살고 죽어도 예수님 안에서 죽고 먹어도 예수님이요 잠을 자도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하늘을 우러러보면 내 가슴이 하늘로 채워지고, 길을 걸으며 우러러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어떤 것에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S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3S의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긴다고. 그 3S가 뭡니까? 첫 번째가 스피드죠. 스피드. 사람들이 빨리 가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더 빨리 가는 거를 만들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스피드에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섹스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특별히 남자들 스포츠에 마음을 또 빼앗기죠. 근데 이 3S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마음을 빼앗는 것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오직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기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신과 우리의 온 생각,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주님께 다 드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올바른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그걸 알았던 분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늘 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8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바로 인생의 그 의미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알았던 분이었어요. 물론 이 성경에 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지만 바울 사도는 바로 그것을 알았던 분이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인생의 참 기쁨과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분이었어요. 미국 영화계에 그 유명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타운샌드라고 하는 사람과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거의 같은 시기에 영화계에 데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좋았어요. 두 사람 다 그 인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이 타운샌드라고 하는 여배우는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화계에서 떠나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선교사로 떠나요. 선교사로서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마릴린 먼로는 계속 영화계에 머물면서 정말 인기를 누리고 부경화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마릴린 먼로가 타운샌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영화 배우가 되기로 했을 때 나는 스타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고 지금에 와서 그 꿈을 이루었지만 내게 있어서 진정한 행복은 없어.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야. 마릴린 먼로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지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야. 결국 스스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빠진 인생은 불행하고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허무하고 무의미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래서 이 시편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바로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나이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숙제를 줬어요. 그 아들은 이제 초등학교를 갓 들어간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에게 숙제를 줬는데 먼저 이제 큰 세계 지도를 앞에 펼쳐놓고서는 아들에게 자세히 보라고 그랬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그 세계 지도 그 종이를 여러 조각으로 찢었어요. 이리 찢고 저리 찢고 막 찢었어요. 그리고는 그 아들에게 이거를 맞춰보라 그랬어요. 세계 지도 아까 본 그 세계 지도대로 그거를 다 조각을 맞추면 내가 짜장면 사주겠다고 그래 얘기했습니다. 10분 안에 맞추면 내가 짜장면 사준다 그랬어요. 그 어린 아들이 뭐 세계 지도 그 빠른 시간 안에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뭐 1시간 걸려도 그 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놀랍게도 5분 안에 딱 맞춰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지고 왔어요. 이 아빠가 깜짝 놀랐죠. 너 어떻게 그렇게 쉽게 했냐? 그러니까 아빠 뒷면을 보니까 어떤 사람 얼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얼굴 따라서 했더니 금방 할 수 있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얼마나 인생이 복잡합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렇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죠?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따라가면 모든 문제가 잘 조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펑펑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적이 있으셨다면 여러분은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럽고 억울하고 한에 맺혀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 통곡하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에 겨워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은 내 삶을, 내 인생, 나의 모든 것을 다 주님을 위하여 드리리라, 나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바치리라 하고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으세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진정 행복하신 분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하여 자기 성공 위해서, 자기 명예와 자기 즐거움,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올바른 인생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너무 짧아요. 또 세상 사람들이 그림자와 같이 그렇게 허무하게 헛된 일에 분요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주님 중심으로 사세요. 또 주님 사랑하시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또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